자, 이번에는 그 자료에서 6장을 다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집회는 1권이 6장까지 있기 때문에 6장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달락으로 읽어야 되겠다. 6장. 길어서.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성경을 또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 다리오는 메대 왕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메디아의 왕 이름이에요. 6장은 5장 끝에서 바벨론이 망했죠.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당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금잔에다가 술따를 먹고 나서 그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멸망과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메디아와 페르시아 파사는 연합군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메디아가 강성했고 페르시아가 약한 편이었었다가 나중에 메디아를 페르시아가 이제 통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6장 같이 또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 다리오는 지금 메디아 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읽으세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이 계승을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보고할 힘을 주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아무를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굴뚝도 없고 아무 몸을 없으리라.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왕이 지금 말하자면은 혼란기죠. 새 왕국을 정립을 해가는 과정인데, 이때 총리들 또는 국가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서로 권력 다툼을 일으켰다, 그런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교회가, 기독교계가 완전히 개혁되어져서 교회로 이것을 개혁을 단행할 때는 아무래도 혼란기를 겪게 마련이죠. 과도기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지휘자들끼리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큰 자로서 주님의 우편에는 누가 앉고 주님의 좌편에는 누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라가 안정이 되면 이런 일이 없죠. 순서가 딱 정해지니까. 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쌍둥이 자녀를 이제 우리 지체들 가정에는 쌍둥이나 새 쌍둥이들이 없는데, 만약에 있으면 그 순서, 질서를 저희끼리 정하느라고, 엄마가 있을 때는 다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잠깐 비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저 제일 많이 먹고 먼저 자란 놈이 딱 이세를 떨치고서 뭐라나 질서를 잡아버리죠. 그럼 한 번 딱 그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우를 안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이제 질서를 잡는
그런 것이 인간사에서도 다반사로 있어요. 자, 5절 읽어 나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공장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 왕이여 말씀하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인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적은 것을 조서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장인들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를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 사자들과 자손 중에 그들이 왕과 왕의 지키기 금령을 전하였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으시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거울로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의 성령과 법을 고치시는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뒀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흘리다가 그 나무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그를 정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지켜주시게 하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은 새벽에 일어나 그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말씀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으리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로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번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쫓아내려오되 가운데 마리아의 많은 평강이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무언하시며 하늘에서 하시며 하늘에서 등이 땅에서 등이 이적과 사사를 하시옵소서. 다니엘을 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번 집회는 여기까지 이제 다룰 건데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죠. 누구이고 어느 구절에 그 구절이 있어요? 아레다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울이 그랬는데 그냥 읽은 것은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미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을 사자로 비유하며 세상의 큰 군주, 큰 힘 있는 세력을 가진 왕을 포악한 짐승,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등등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 사자의 굴에 넣었다는 건 그때 당시의 형벌이 배고픈 사자들을 굴 속에 가두어 기르면서 중한 죄수를 이렇게 그 사자 굴 속에 떨어뜨려서 사자가 으스러뜨리고 먹도록 그렇게 하는 형벌 제도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진 군왕에게 그렇게 사자밥이 되도록 주는 사람의 경우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기에게 불복하지 않는 사람을 보복하는 그런 형태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범죄자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렇게는 않죠. 이것은 이제 바울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했어요.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떤 포악한 왕에게 끌려갔고 그의 혹독한 신문이나 고문이나 이런 것을 벗어났다. 그래서 성벽에 바구니를 타고가지고 이렇게 탈출시키는 말씀이 나오죠. 당연히 이제 그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구원한 바구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 안에서는 마땅히 세상의 큰 군왕의 손에 떨어져서 사형수로 넘겨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도 감옥에서 예수를 찬양하니까 뭐 바울과 실라가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온 문이 열리고
쇠사슬로 결박되었던 사슬이 다 풀리고 그래서 해방받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은 역사상의 그런 어떤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자기 신앙을 많은 어떤 왕들이나 어떤 큰 권세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면은 반대파가 그를 잡아다가 세상 권세에 넘기면 그에 의해서 감옥에도 투옥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왕의 손에 떨어져서 사자라는 건 그 포악한 왕이다 이 말인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자뿔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에서 썼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성경에 예시가 됐고 신약성경에는 그 예시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모함도 당하고 군인을 죽음에 내주기 전에는 예수를 손댈 수가 없었었죠. 죽이고 싶어도 그들이 많은 공작을 해도 죽일 수는 없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도 술수를 부려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단자잖아요. 지금 그들이 볼 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뭐 삼일체신, 예정론신 뭐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느냐고 그런 용어가 성경에 있느냐고 이러고 되물으면 저희가 되물리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두 번이지 여러 번 그러면 승질 나잖아요. 못 당하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권위 있는 권세자에게 왕에게 넘겨서 박해를 가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이다. 다니엘 6장은 모형이고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에 대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그 9장부터 나오는 71회의 이상이 완성이 되는 시기에 살면서 기독교계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우들이 제정해놓은 성경과 비슷하지만 가라지라는 건 항상 비슷한 거예요. 어릴 때는 싹이 나서 어느 만큼 자랄 때가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몰라 그게. 공사를 전문으로 해본 전문가만 알 수 있죠. 피살이라는 걸 해보셨나 모르겠네. 수작업으로 공사일 때는 피살이 이런 걸 하고 또 보리가 이렇게 싹이 나서 보리밭이나 밀밭이나 보리나 밀이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기 바로 전에 전문가는 저건 깐부기 보리다 저거는 독보리다라는 걸 딱 알고서 뽑아내잖아요. 김맬 때. 나는 뭐 그런 거 이제 수작업할 때 동호회를 찍어봤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다 같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걸 김맬 때 골라내도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해도 나중에 나오는 데 보면 독보리는 독보리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열매를 나오고 깐부기에 먹힌 그 병 걸린 보리가 막 더 억세게 이렇게 자라고 배도 더 불룩해서 막 틀실한 결실을 맺을 것까지 하는데 나온 데 보면 전부 깐부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깐부기 먹는 이제 그런 보리지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세상 교계에서도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피가 못자리판에 드문드문 이렇게 나 있어도 걔가 뿌리도 굵고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는 힘을 못 써. 약해. 그러면 중간중간에 농부는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피를 이렇게 뽑아내줘야 되고요. 그런데 피 하나를 뽑으려고 그냥 잡아다니는 기술이 없으면은 주위에 있는 그 모를 여러 개를 함께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이제 농사를 적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전문가는 딱 알고서 거기다 손가락을 콕 찔러 놓고 나서는 살살살살 흔들어 가지고 뿌리 흙을 약간 턴 다음에 쭉 위로 올리면은 피만 쏙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피살이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우려가 있어서 좋은 씨를 주님이 세전밭에 심었지만 뿌려놨지만 거기에 독보리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아는데 지휘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이거 다 뽑아버리게 해달라고 전문가인 예수님이 하면 다 뽑겠지만 야, 너희는 아직 그 전국 농사에 뭐가 가라지고 뭐가 곡식인 거에 대해서 열매로 나타나기 전에는 너희는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놔둬. 함께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면 열매 맺으면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파 심은 데는 팥 나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그때 말하자면 피는 피대로 먼저 이제 그때는 가을에 결실기에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가지 목을 이렇게 베 가지고서 다발쳐 가지고서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쭉 논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피살이를 하죠 이제 그때는. 그런데 그때는 잘못하면은 그 피가 덜 여문 때 피살이를 하는데도 내년에 그 피가 열매가 덜 익은 것도 그게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피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익고 온전히 익고 한 곡식과 그 피를 먼저 분별을 해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이 되면은 내가 추수꾼들은 이제 전문가들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전문가들이에요. 세상 쪽이 조직이나 교리로 난 자들과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는데 그들도 우린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들이 다 믿는 사람들 우리 거듭 안 났다는 저 예배당 성당에 가서 거듭 안 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 손 안 들어. 다 거듭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듭 났는데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 났다는 거예요. 거듭 났는데 다른 영으로 났으면서도 진리의 영으로 난 것으로 다 자신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실은 너희 마귀로부터 났다. 육신적으로야 너희가 다 혈통적으로 다 아브라함 자손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거다.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천국 농사의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끝이 되면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때가 되면은 분별이 온다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이렇게 피살이를 한다 그냥. 난 뭐 그 가을에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런 때는 막 운동회하고 그럴 때인데 10월 초에 근데 그때 그 운동장에 구경하고 뭐로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그 뭐 남의 집에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뭐 피살이 하라면 잭소리 두고 나가서 일이나 해야지 뭐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그 피살이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그 피 이파리로 처음에는 주먹으로 쥐고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주먹이 차면 이파리로 돌돌돌돌 말아서 어깨에다 메고 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논에 한 번 발을 디뎠으면 그렇게 해서 논 두 개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또 돌아서서 이쪽으로 오면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지게 바제기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피 전부 다 갖다가 타분단 말에 말려가지고 산판 같은 데다 말려가지고 나무 같은 데 걸어놨다가 이제 그래도 피는 계속 번성을 해요. 그 부모가 참 생명력 어마어마하게 가라지가 서 생명력이 강하더라 해보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다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딱딱 가려내야 되는데, 가려내려면 진리 지식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피지, 이건 벼가 아니다 라는 걸 딱딱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가려는 방법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다 결실기인데 그게 다 쏟아뜨리고 버리고 막 흔들어대고 이러면 피살이 하나 많아요. 가만 놔두는 게 낫죠, 오히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가라지의 단을 먼저 풀무불에 태우기 위하여 분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다 패서 노젓갈이라고 그러죠. 벼를 가을 바람에 말려야 되니까 탈구할 때까지. 이제 눕기에 보면은 이제 그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타작마당에 이제 노젓갈을 쭉 갖다 싸놓고 그 타작 기계를 한 무씩 내려서 이렇게 풀어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하고 나면, 타작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녁 때에는 빙 둘러서서 그 타작 마당의 일꾼들은 키를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 이제 힘센 장정이 그 벼 더미, 타작된 그걸 더미를 위로 휙 이렇게 해서, 그것을 무대기로 올리면 안 돼.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 쫙 펴지도록 이렇게 해서 쫙 하면은 빙 둘러있는 사람들 키를 쫙 하면은 쭉정이는 저쪽으로 쫙 빠져나가고 곡식만 아래로 딱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곡식만 가만히에 담아서 곡간에 갖다 드리죠. 쭉정이는 또 모아서 그건 불이나 태우지, 그건 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이 추수법이에요. 천국의 농사법이에요. 이런 천국 농사에 대한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농업을 하는 때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농업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비유를 다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메도 왕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도 왕국이 국가로 지금 새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혼란기가 당연히 과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다니엘이 귀 쓰임 받으니까 그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자기네들이 그 뭐 권세를 누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들이 이제 법도 다 미리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왕에게 경배하고 왕을 존중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은 다른 신에게, 왕에게, 왕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체증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늘 조속간에 기도를 했으니까, 조속간이라는 것은 율법에 조속간에 번제를 조속간에 드리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번제는 드리지 못하니까, 몸은 지금 타국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를 하고, 기도로 이제 그 조속 제사를 대신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시기하는 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이것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작전을 짜가지고 그런 법을 다리오 왕에게, 여기 이거 읽어보시고 왕을 칭송하지 않고 왕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 그냥 일반 형벌을 뭐 매매 때 때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가 그냥 씹어먹어 버리도록 그런 아주 최악의 형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황제가 어인을 갖다가 날인해서 찍어 놓으면 그 법은 황제라도 황후라도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매도와 파사의 법이다 이거예요. 왕명이 확정이 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조문까지 그런 규례까지 딱 들이대면서 이런 조항에 왕이 어인을 찍어서 확정을 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외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 절을 하고 앉았다. 이건 꼼짝 못하고 지금 누명 아닌 누명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갖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의 어떤 큰 군왕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때문에 기독교계의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가라지머리들이 참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뭐 육신의 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를 죽이기 하려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가 증거를 할 기회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최후로 증거할 기회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돌아가셔서 신앙을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도 마치고 마지막 시간은 짧게 한 시간 한 타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어서 할까요? 화장실 갔다 올까요? 네, 화장실도 다녀오세요.